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죠? 먼저 저를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했지만은 오늘 한 번 더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이 역설의 복음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요, 서영성입니다. 서영성 목사인데요. 목사보다도 사실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고 우리는 장로거든요. 성경에서는 장로는 이 말씀 충만하는 거, 장성한 자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집사가 이 말씀 전가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거든요. 스데반 집사처럼 원래 집사가 가장 좋은 거예요. 저도 집사한테 배웠거든요. 제가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게 된 그 동기는 제가 2018년도에 18년 동안 그때 내가 이 종교 부분에서 그 대한민국의 그 연대의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그 주최됐느냐, 그 보훈처하고 또 언론협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훈처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한 분을 만나게 됐죠. 그죠? 그 한 분은 저는 이제 그때 순복음교회 동백주구 쪽에서 이제 부목을 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제가 만난 분이 야코프예요. 야코프 서라고 그래요. 야코프. 저 좀 이름이 같죠? 야코프 서. 그렇죠?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저도 서씨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사셨어요. 미국에서 사셨는데 이분이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 스승 이츠하크를 만났어요. 이츠하크가 이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삭인데 이분의 양아들이 양아들. 이 야코프라신 야코프 선하신 분이 이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하루에 거의 10시에 국회에서 만나면은 거의 그가 국회가 9시까지 문을 닫거든요. 거의 8시까지 거의 한 8시에서 10시간을 한 3년을 계속 하루도 안 받고 제가 이분한테 이걸 받았어요. 야코프한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차 자기 89세인가신데 위독하다 하셔가지고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영영이거든요. 이분은 집사인데 어디까지만 가르치냐면 딱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한계, 딱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냥 떠나버려요. 이분은 한 번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이츠하크는 유태인인데 누가 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테러도 당하고 목숨을 굉장히 아주 그냥 위험에 많이 느꼈어요. 그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자기가 깨달은 지이거든요. 성경 속에서. 이분의 이제 영성을 이제 이어받아서 제가 그 원리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저는 알려드리는 것이지 매일 이렇게 먹여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원래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공부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죽기까지 공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건 원래 성경에 나온 거거든요. 세상에서 써먹는 것이죠. 공부의 의미를 잠깐 알고 가노라면, 자, 공부보다가 이게 하늘이거든요. 항상 하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땅이라고 그래요. 이 땅 안에서 하늘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게 이랄공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랄공.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공자가. 그러니까 부가 또 뭐냐? 부는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이 있으면 내가 사람이 되면은 사람 입자가 되면은 이게 뭐예요? 지아비 부자. 지아비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아비가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공부를 평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이 공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아비 공부를 한다. 즉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또 이 족보도 없는 히브리서 7장 3절에 그 없음까지 가는 게 딱 끝이란 말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공부는 배우면 배운 만큼 너무너무 하나를 깨달으면 열이라는 것을 또 거기 있는 것을 알아요.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말이에요. 열을 깨달으면 백을 깨닫거든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하나일 때는
작은 거잖아요. 열은 크고 이 알매 수준이 내가 대매 수준이 그러면 내가 낮음에 취할 줄도 알고 높음에 취할 줄도 비밀을 배우느라 또 열을 깨달으면 100이에요. 그럼 90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0이면 1000이고 90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게 되면 그렇게 다 커진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낮아짐에도 처할 줄 알고 높음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느냐. 문자로만 보면 안 되고 그게 내 마음에 그대로 아주 그냥 속성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내가 낮아지면서 땅의 것에서 하늘을 깨달으니까 이제 땅의 것이 다른 차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페리시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죽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인하고 열심히 해서 죽고 겸손하고 겸손은 당연히 해야죠.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이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흐름과 그렇죠? 성경의 원리를 잠깐 제가 설명하고 2부에서는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성경이 과연 근거를 제시해야 돼. 내가 얘기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냥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처럼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고 사사를 풀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성경을 짝을 가면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건 진짜 힘듭니다.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이 보이는 것이 성경이 보이는 것이고 그 보이는 것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키우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라크 즉 누구냐 그 에녹하고 300년 동행한 것이에요. 그 3회 때에 그렇죠? 그래서 그 원리를 한번 제가 볼게요.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요, 이렇게 펼치게 되면 가장 중심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모든 게 창세기 1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된 말씀이에요. 1장 1절이 가장 더 중요하죠. 1장 1절이 아예 완성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1장이거든요. 2장 3절까지요.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2장 3장이 뭐냐? 그 다음에 이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예컨대 저 밑에 구더지라든지 짐승이 개 돼지가 있다고 한다면 늑대 소년처럼 내가 사람인 내가 늑대로 변장해 가가지고 개로 변장해 가가지고 멍멍거리면서 야 개야 돼지야 늑대야 구더지야 사람은 말이야 밥 먹을 때도 스푼으로 먹고 사람의 그 속성을 그대로 얘기해주지 내가 그대로 변장하고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의 습관으로 오셔서 알려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2장 창세기 3장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사를 볼 때가 있고 꼭 청와대 정사만 봐야죠. 그가 한 사람이지만 또 집에 가면 아버지고 또 외국에 가면 외국에 맞게 또 비즈니스 해야 되고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도 교수님도 여기 오셨지만 교수님께서도 학교 가르칠 때는 성경을 가르쳐야지. 그냥 집안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해버리면. 또 딴 데 집에 가면 또 남편으로서 또 충성해야 되고 부모로서.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진리는 가장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어버럽 시켜놨기 때문에 진리는 알면 알 만큼 굉장히 진리는 단순해요. 단순해야 돼요. 진리는요. 그래야 난 놓고 기억 잘 몰라도 그 하나님 믿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2장 3장이에요. 자, 2장 3장. 여기는 엘로힘만 나오고 2장은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요.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세요.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요. 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2장은. 그러니까 3장은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뱀이 왔죠. 뱀이 이제 가르쳐야죠. 그렇죠? 뱀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 엘로힘하고 또 여호와 엘로힘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뭐냐? 이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신약 때문에 성령이거든요. 반드시. 그런데 사상에서 이제 카인은 우리가 카인이니까 카인 실패자로 나오죠. 왜? 카인은 그 맛을 몰랐거든요. 하벨은 잘 죽였어요. 왜? 하벨이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잘 죽였는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4장 9절에 묻죠. 카인한테 네 아우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 아우라는 것은 우리 형제적인 아우가 아니고 그 아델토스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벨이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유리방황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유리방황하는 것이 이 서신서에서는 프라나오 계속 유혹당하고 미혹하고 많이 나오죠. 그게 같은 얘기거든요. 이 히브리어의 그 대역으로 썼기 때문에 모르면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성공을 하죠. 5장에서 누구죠? 셈은 건너간 자, 성공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완료가 됐어요. 완료시켜 놓은 것을 다시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이게 원복음이거든요. 노아 방주에서 나오죠. 이제 셈이 이제 노아 방주에서 완성된 자, 의인인 자, 그가 바로 이 물 아래 딱 방주가 뜨잖아요. 그게 사각형이거든요. 사각형은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 계시록 21장 16절을 번호라면 네모 반듯하다. 거기에 이제 그게 방주를 그렇게 모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네모진 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아래 것이 이 땅의 것인데 위에 붕 뜬 게 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노아 때와 같다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아래 물 속에 우리는 떠야 된단 말이에요. 푸시기가 다 죽고 지금 현재 그게 3회 때 그래서 노아가 그리고 12장부터 또 다시 똑같은 이 원복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누구예요? 요셉의 뭐 등등 이렇게 그대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사건으로 창세기를 딱 마무리 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에서 그 선조들의 이 경험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율법을 법으로 그대로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끝 5경이 다 끝난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선지자들이 계속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라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되면 이제 저 신약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신약 같은 원리거든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구약은 성전, 말을 못하는 성전이에요. 말을 못하는 성전은 원리적으로 우리는 가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때가 됐으니까 저 성전을 헐라. 전부 다 비둘기 파고 있고 석 팔고 돈 받고 그러는데 그 엉뚱한 짓 하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내가 왔지 않니? 말하는 성전이 왔지 않니? 그러니까 다 헐고 사흘 만에 3의 성격으로 사흘 만에 다시 지으라 했거든요. 다시 짓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30에 3의 성격으로 왔다.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다. 또 다윗이 30이 이제 왕이 됐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3의 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복음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산상수를 다 알면은 나머지 요한복음까지 전부 그 누가복음까지 비유로 줬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다 설명해 줬어요. 그 요한복음까지 이제 4에서 완성이 되고 이제 서신서가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전부가 다 이제 그 사복음서를 가지고 다 저들이 베드로라든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죠?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정확히 알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한 거니까 아 맞네. 로마서도 어디든 쉽게 느껴져야 돼. 내가 정확히 알았다고 한다면 아 그렇지. 내가 모르면 아이고 내 청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게 완전히 내가 터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 실상이 내 성분이 나타난 것이에요. 계시록은 내 삶에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잘못 믿었으면 나는 짐승 쪽으로 붙는 것이고 내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을 믿었으면 내가 짐승을 믿었고 만약에 내가 정확히 따라갔으면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전을 믿는 것이고 그게 양다 딱 나타나는 거죠. 성분이. 그렇죠. 이 정도 이제 성경에
원리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린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최소한도 3년은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 속성을 알으셔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주어진 거예요. 하루아침 되는 거 없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 같이 평생 공부를 했잖아요. 평생 공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엊그제 이제 좀 공부를 이제 이렇게 저는 항상 이제 제 어디 가나 뭐 메가든 스타벅스든 또 어디 가나 그 전부 내 사무실인 거예요. 딱 노트북 그 안에 들고 있으면 그것만 들고 있으면 그거 내 교육이 되고 내 사무실이 돼요. 그렇게 저는 내 사무실 마음대로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어디서든지 나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주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성경적으로 볼게요. 베드로를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가 지금 그 갈릴리에서 엄청 깊은 하루 종일 그무질이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딱 나타나죠. 근데 그 예수의 모습은 어떻느냐? 이사야 53장에 정말로 벌품이었고 누가 봐도 못생겼어. 그 예수는 고개를 돌려버려. 정말 벌품 없는 키도 조그만 사람이 봐가지고 우리가 영화 보니까 그렇지. 와 이거 베드로한테 그런 거예요. 시모나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 깊은 데로 거기가 없거든요. 그럼 또 그 베드로는 고기 잡는 베테랑이란 말입니다. 이 아주 멍청하게 생긴 어리석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던지라는 거예요. 믿져야 번져니까 던져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그냥 깊은 데 던져버리니까 에그머니나 조금 전에만 봤던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아니 못 잡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이웃 배까지 그냥 이렇게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 마리도 잡아 다 가라앉았잖아요. 내가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내가 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딱 묻은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저 죄인이다. 잘못했습니다. 빨리 저님 떠나주세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딱 주님이 선택한 거예요. 물론 주님은 선택받을 수 있는 자만 찾아가지 아무한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3년 6개월 동안 진지 끌고 다니면서 허리오마이 여행시키면서 계속 가르치면서 결국에는 보이는 것을 가르쳤잖아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갈릴리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알고 보면은 또 우리가 아무리 광야 생활하고 성경을 여기저기 갔다 와서 치더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것이요. 다시 그 자리에 가고 거기 잡았니? 그래서 153마리 잡았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게 이게 우리는 이 내 마음에서 나타난 거예요. 어디 무슨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어디 지역을 많이 알고 이름을 많이 알고 그것들은 전부 소품이고 시청과 표제고 그 아브라함의 사건, 모세의 사건, 그 다윗의 사건 모든 사사건건 그 경험들을 그 의미를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에 딱 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에녹이 동행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삶을 여기서 300년, 3회 때에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좀 알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12제자 그렇게 만났다니까요. 그냥 별 볼일 없이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 우연히.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목사님 계시지만 만난 지 저번 주에 뵀거든요. 뵀는데 이분 진리를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다른 이유로 왔기 때문에 그것도 목사님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전화번호도 몰라요. 뭐 책을 막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도 좀 보라면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하시 그럼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알고 있는 진리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리 그대로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잘났던 것이 저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살짝 그분이 하신 거를 믿음 피스 토스 그걸 제가 터치만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딱 보더니 그냥 아이고 목사님 저 가르쳐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다 보면 그게 딱 꽂혀야 돼요. 내가 딱 보니까 너무 저기 간절한 거예요. 나는
이걸 주고 싶은데 저분이 거기까지만 딱 엄청나게 진리를 갈망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가 그 다음날 내가 설교를 했거든. 그 말을 했거든. 저분이 전화 올 것이다. 전화번호 서로 모르는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와보니까 10시쯤에 딱 전화가 왔는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문자 와가지고 아우 통화할 수 있냐고 목사님. 그래서 10시인데 밤. 그래서 아니 누구십니까? 아니 모르니까 아이 송파에 이제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잠시도 알았거든요. 여기 계신 거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전화해도 됩니다. 10시 반쯤에 그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번 주 인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연은요 우연히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오시고 한 어디냐 인천에 그 원장님도 아주 좀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매주 제가 월요일마다 그 재활원 하시는데 8층인데 자기 건물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건물을 또 짓고 계세요, 새 거를. 그러고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우연하게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뭔가 호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내가 왜 그걸 했냐면 어르신애들 예배를 드리려고 간 거예요, 요양원에. 내가 보니까 아무리 이 말은 안 믿기겠어. 말도 못 알아먹죠.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원장실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간절하는데 누가 불러주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비를 천천히 맞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고음꾼. 그러고 교회를 이제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찾아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 50대인데 40년을 한 2,000명 됐는데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허전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자 이분이 진짜구나 하고 내가 딱 얘기했죠. 원장님 그러면 이 진리 한번 진짜 배워보실래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만나는데 지금 거의 한 8개월째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 잘 따라와요. 오늘 여기 오시겠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 여의도에 건물 짓는데 무슨 뭐 감리상가 뭔가 뭐 급히 만나야 돼서 죄송하다고 월요일에 만나자고. 그래서 그러한 그 뭔가 인연이 돼가지고 스치는 딱 그 인연이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진리는요. 더 역시 그렇다니까요. 자 그럼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자 스치는 그 우연. 우리는 어떤 걸 봐도 전부 진리로 어그럽시죠. 데칼코마니 있는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애기 낳는 거, 밥 먹는 거, 뭐 내가 어디 가는 거 전부 다 진리. 심지어는 제 화장실에도 진리의 메카니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조금 뭐 하시니까 그 드라마를 보든 뭘 보든가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진리로 어그럽시켜서 볼 수 있어야. 그게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장윤정인데요. 장윤정의 초원이라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너무 진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어그럽시켜서 한번 보자고요. 이 진리. 잠깐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적어놨거든요. 여기 있나요? 가사를 몰라가지고 잠깐 적었는데요. 가사 내용이 어떠냐면요. 살아서는 찾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우리는 죽었다 해도 이걸 못 찾아요. 우리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무트로 죽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듯이 아래 것이 이 율법을 하나님 뜻으로 계속 덮는 것이 죽는 거예요. 무트는 진리로 완성하다. 다나토스로. 이게 죽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는 죽었다 해도 제테오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살았다는 얘기를 가사 속에 하는 것이나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살았다는 얘기나 제테오 찾는다는 얘기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성경도 그 의미를 몰라버리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살아서는 그런 이름 하나. 그 이름 하나가 페이스. 오늘 얘기할 거거든요. 페이스, 미야. 그 하나를 우리가 찾아야 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니까 나와 하나가 되는 그 단계란 말입니다. 하면서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다가와. 내게 와. 그렇죠? 내게 들어와. 이제 이 진리가 이제 내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치듯 우연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이 역사를 예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에 지금 딱 이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나는 그동안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아주 성도가 수천 명인데 또 내가 열심히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 노릇도 하고 대법 총수 노릇도 하고 이 세상에 회사 노릇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장밋빛처럼 살고 있는데 가시가 딱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공허함이 있거든요. 그게 들어와서 이제 나를 지켜보고 있네요. 샤마르 그렇죠? 이 가사를 한번 보면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진리로 한번 볼게요. 살아서는 찾지 못하니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움만 눈물 속에 난 기어보낼 뿐이고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 나에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날아가면 만날 수 있는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세상 지금 우리가 하려고 진리를 보는 건 너무 멀어요. 그런데 세상 끝까지 끝이 뭐냐면 성경에서 끝은 텔레오 끝이 완성이에요. 에스카토스 텔레오 아하리트 이 끝이 어디란 얘기가 어디까지 그 마가 하나님 진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가사가 얼마나 이게 진리하고 완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찬송가도 그냥 그렇게 불러버리면 그 하나님 대득이란 말이에요. 살아서는 찾지 못하는 반드시 죽어야 찾는 거죠.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바로 그 하나가 헤이스 그대만 눈물 속에 나 그래서 눈물 속이라는 거는요 우리가요 이 눈물이라는 거는 이 진리 하나님 뜻을 모르면 여기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고통인지 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통이라고 우리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 고통조차도 몰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내가 퉁소를 불고 피를 부는데 애가하지 않니? 여기가 지금 애갈 때예요. 예수님 여기서는 전부가 다 고통에 지금 있는데 몰라. 그 주님이 또 돌아가시고 이제 3회 때 그 성령으로 왔는데도 그때는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때는 또 울고 있네. 그렇죠? 이게 눈물 속에 이 가사가 구구절절하단 말이에요. 모든 거 이것뿐만 아니라 다 드라마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유를 얻으셔야 된다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내 가족을 만나든 간에 진짜 이것을 알게 되면요. 이 세상이 너무 잘 돼요. 진짜 범사가 잘 돼. 난 성경에는 나 그렇게 안 믿지만은 잘 돼. 진짜 잘 돼요. 말할 수 없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지루하실까봐 잠깐 제가 이걸 이용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성경의 원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전체를 했습니다. 원래 성경이 이때 끝이에요. 끝난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면 베레시트가 뭐예요? 베레시트. 원래 그 당시 때는 문법도 없었고 모음도 없었어요. 우리 박사님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히브리 헬라어도 항상 이 원문을 봐요. 대부분 보면 이 교수님들도 이 문법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도 없었고 이 모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는. 그럼 베레시트잖아요. 베레시트 이게 태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사실 여기 다 끝이거든 원래 베레시트. 베레시트의 의미가 뭐냐면 베레시트가 태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상으로 6,000년이 됐다는데 역사가 6,000년이 됐는가요? 6,000년밖에 안 됐는가요? 아니 과학자들로 하면
어떤 이는 45억 년 전, 30년 전인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몸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면 뭘 할 거예요? 6천년밖에 안 됐다면 이걸 믿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6천년 전에 45억 년을 사는 사람들은 뭐냐고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그 정자의 그 정자 알죠? 정자가 남자의 그 정자가 건강에 따라서 3억 개에서 5억 개가 그냥 표출하거든요. 이게 얼쟁이처럼 향망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 지금도 똑같이 진리 모르면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두 번째, 셋째. 그렇죠? 성경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이제 태초, 시작이고 이게 태초란 말입니다. 그럼 베레시티를 풀면은 자 원래는 그 당시 때는 문자는요 이 22잔에 다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베이트가 뭐예요? 이거 전치사거든요. 베이트는 이 바이트라는 거예요. 바이트는 집이라고 하거든요. 집. 그렇죠? 이게 성전이에요. 항상 성전을 줬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성전으로 준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성전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아무 말도 못하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거예요. 이렇게 슈브를 하죠. 회개 슈브. 그렇죠? 그것을 이게 뭐냐 이게 타부 이 십자가거든요. 이것을 완성했다. 이 베이트 집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이 집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그 삶 속이 전부 지금 내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란 말입니다. 이 집에 이 노시, 이 머리가 들어야 돼요. 머리. 이 노시가 머리거든요. 머리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머리가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말씀하시죠. 딱 왔는데 저 여우도 뿔이 있고 저 새도 둥지가 인자를 머리 볼 곳이 없대요. 반드시 이 머리를 우리가 내 안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머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주어서 완성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십자가 아니고 완성.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느라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나는 발꿈치를 또 상하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첫 번째 이 예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파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파괴돼야 십자가 위에서 부활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엑셀라이즘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이 안에 들어와야. 그렇죠? 이게 베레시티, 이 태초.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말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다 한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머리, 이 배만 타면은 딱 기차를 타면은 내 목적지까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그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처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역세복의 증자 여러분, 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늙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욥도요 38절까지 굉장히 열심히 그가 아주 믿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죽고 재산을 다 뺏겨도 그 욥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받는 이도 여호와시오 얼마나 고백이 아주 기상천외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뭐 한다고 이 폐허더미를 받냐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때까지 38장까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냥 자식이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내 몸은 완전히 만신창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말 안 되게 나선 거예요. 38장에 나선 거예요. 이제 골리앗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니까 이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야 여봐, 예 하나님, 너 염소가 저 임신결 아니? 알죠. 알 것도 많아요.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럼 너 하늘에 12무성을 내가 왜 만든 줄 아니? 12무성 안에 굉장한 그런 진리가 있어요. 그게 12다거든요. 모르죠. 너 바다에 악어가 왜 있는지, 왜 만드는지 아니? 모르죠. 딱,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 42절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아파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을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딱 그 고백이 딱 됐을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욥의 인생에, 욥의 사건을 따지자면. 그러니까 욥이 불과 몇 장 만에 그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가자고요. 우리 성경창 펴보세요. 자, 욥이 고백을 한번 볼게요. 욥이 고백이 어디냐면, 한번 보면서 가자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시작이 어디냐면 어디 어렸나? 여기 4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40장 6절이요? 네, 46절. 같이 한번 다 펴셨나요? 예. 네, 같이 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자, 그럼? 핀 줄 알고 같이, 예. 자, 천천히요. 이거 해야 되니까. 휴통 꺼졌어. 42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여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 고백이. 번째 한번 들어가 같이 배워볼게요. 녹기, 이거 42장 이게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42장 자 40. 자, 이제 4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엽기 표세 42장 5절 예. 함께 합독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니라. 이제 눈으로 주를 본다는 거죠. 하면서 그 고백이 뭐라 했냐면 46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라고 티끌과 내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hôm 과 같이 나는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시도 먼지입니다. 41장까지 그 열심히 그냥 하나님 듣던 것들이 나 아무것도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역사로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고백, 티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욥이요 200을 받아요. 이게 금방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을 창조하느냐? 하나님은 자 여기는 이만큼 해놓고요. 창세기 이제 1장 1절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은 완료가 됐어요. 끝!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라, 이건 뭐예요? 바라는 바로 창조하다, 창조. 그렇죠? 창조. 아들을 창조한다는 바르가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보라는 얘기도 있고, 이 성전으로 아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뭐를 창조하느냐? 그 성전으로 조금 전에 회개가 슈브거든요. 여기 회개한댔잖아요, 슈브. 이 슈브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빨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아주 쉬운 습관으로 다 비유를 했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쉽고 단순해요. 이빨처럼 생겼네. 그러니까 이빨을 그냥 여러분 고기 씹어봤지만 뭐 덩어리 그냥 씹으면은 채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빨로 계속 대책임질 하잖아요. 이게 그 의미예요. 해석해준다.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을 아래 것들을 해석해서 뭐예요? 그게 뭐냐?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성전을 줬는데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이 스테레포, 이 전환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회개까지, 회개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얘기한 것이에요. 뭘 창조하느냐? 엘로힘을 창조해, 엘로힘.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이 뭐냐면 하나라는 얘기,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붙인 것이고 선생님, 대표님 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쌍수고 이게 짝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L이 하나하나 따진다 하더라도 이게 엘로힘 여기죠.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하나님, 이건 모르는.
우리가 밑으로 이 하나님 내려오면 그게 R이야. R 하나님 보이는 곳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헤이가 뭐냐면 호흡이고 여호와 엘로힘의 약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 밑으로 내려와 이렇게 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그다음 그걸 성령을 줬어요. 그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전히 반을 쫙 쪼개버렸어요. 예수님이 휘장을 쪼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대로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펴져서 내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엘로힘, 우리가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해버리면 그거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출애굽 20장에서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어떤 것도 믿지 말래. 그 우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이게 엘로힘.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네모 반듯하다. 계시록 21장 16절에 이게 이 엘로힘 꼬리 글자란 말이에요.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아의 그 사각, 직사각형 그 방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개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신이라 했는데 이 방송을 본 여러분들은 저 목사가 저 미쳤나? 저 이단 아니야? 지가 하나님이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성경을 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한번 보자. 요한복음 10장.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천천히 한번 펴보시자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인가요? 네. 34절, 35절을 한번 읽고, 요한복음, 잠깐 있네요.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신이 엘로힘이에요. 호데오스 이게 신이라 했다 우리한테. 그 다음에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본바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신이란 말입니다. 호데오스. 우리가 하나님이 짝이 되면 그게 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창조한다고요? 그렇죠. 너를 신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유한의 현재 모든 것들이 로마 10장 19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다 있어요. 어쩌면 말이에요. 일본 그 나라는 젓가락도 신을 믿고 막 밖으로도 신을 믿고 전부 신을 믿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확률이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속 그냥 믿어버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런 나무나 바위를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한테 살짝만 터치해줘 그러면 금방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묶여버리면 성경에 묶여버리거나 어디에 묶여버리면 못 빠져나와. 내가 신이 돼야 돼. 자유로워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껏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어디 가나. 그렇죠? 자, 하나님 창조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제 끝났어. 하나님 다. 태초에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나와 너와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까?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 뭘 줬냐? 에트를 줬어요. 이 에트가 요한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계시록은 그냥 우리의 형상이 그대로 내 성분이 나타난다 있잖아요. 그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이게 알레토가 첫 글자고 이게 타부가 마지막 글자거든요. 이 히브리서 22자 안에 한자 속에 제가 이렇게 해석하듯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깃들여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찾아서 내 영성으로 그걸 찾아서 띠를 딱 그걸 매는 거예요. 이게 에트의 음량. 이게 오투라고 하고 이게 기적이라고 하고 진조라고 하고 이게 그때 그러면 이 문자 22자로 에트로 내가 이 너희가 하나님 되는 과정을 알려줄게. 그래서 이 엘로힘 에트로 대신 내 품은 거예요. 그럼 에트만 갖고 모르잖아요. 그럼 뭔가 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트를 뭘 할까? 그래? 그럼 그걸 하샤마임. 그래 하늘이라 하자. 이것도 이거 쌍수거든요. 하샤마임. 하늘이라 하자. 그렇죠? 하나 더 있었네. 하샤마임. 이 셈 이름이니까. 하늘이라 하자. 하늘은 어디 보이는가요?
하늘은 안 보여요.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늘이 다시 이 에트를 내뿜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을. 그러면 그것이 하에레츠, 그렇죠? 하에레츠. 그것을 뭘 하자? 땅이라고 하자. 이게 성전이랑 똑같거든요. 성전이 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성전이 이제 꼬리 글자가 이제 차례 이렇게 나오면 끝난 거거든요. 딱 이렇게 나오면 끝났어요. 하늘과 땅으로 다 알려주고. 그리고 2절부터는 하에레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뭐 어쩌고 저쩌고 헛셉고, 2절부터 이제 계속 이제 실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땅 하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성으로 하시면 하늘이 생명나무고 땅이 선악과고 하늘이 선이고 땅이 악이고 하늘이 우고 이거 죄고 남자 여자 전체가 다 이게 그 하늘과 땅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바 같이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원리와 속성을 알면은 성경은요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쉬운 게 성경이라고요. 이게 진짜로요. 그래서 이 히브리 헬라어는 알고 보면 한글 성경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완료를 해놨고 2장부터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한번 보고 우리가 자 2부에서는 이제 뭐가 가야겠죠? 2부에서는 이제 실제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하나가 뭔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뭔지를 봐야겠죠. 반복해서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이건 반복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시자고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이 전부 이 원어를 깔아가지고 또 우리 교수님 계시니까 깔아가지고 이걸 봐야 돼. 사실은 이걸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럼 원어는 자동으로 익혀요. 그 알파벳 외우라 생각하지 마세요. 피곤해 그거 외울 필요도 없어. 자동으로 알고 돼. 알파벳 몰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의미를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렇게 히브리나 헬라어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거다 에레치는 땅, 샤마임은 하늘, 그걸 옆에 한번 써놓으시라고요. 그게 굉장히 나중에는 도움이 돼요. 그게 우리가 그 원어 속에 있는 의미를 그 뜻을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써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딱 하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조금 땅의 보물 쌓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 앞으로는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셨죠? 같이 함께 합동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자, 1장 2절까지는 이렇게 2절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땅으로 이제 하늘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를 보냐면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뚝딱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것은 빛이 하늘이라 하고 나중에 빛은 땅이라 하자.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 창세기 1장에 있는 거 2장에 있는 걸 그대로 내려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 빛이 있으라는 뚝딱 있었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성경은요.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널리 정연하고 이 널리 정연함이 그대로 나한테 알아줘야 깨달아져야 그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믿습니다 성경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습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자,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자 3절에서는 아마르 엘로이 나왔어요. 자, 처음에 첫 번째 자 아마르 엘로힘 그죠? 아마르 엘로힘 나왔어요. 근데 이 아마르 엘로힘은 우리한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마를 잠깐 우리가 해석하면은 이거 어머니라는 얘기죠.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 알죠? 성령이 이건 다 깨달고 나야 아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죽었다 해도 몰라요. 그렇죠?
그죠? 이게 아마르 하나님, 이게 아마르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통령님은 청와대 볼 때 청와대 정사 보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하나님 제시하지. 자, 밑에 내려오는 하나님 조금 더 읽은 뒤에 4절이 뭐냐면 나하 엘로힘이에요. 나하 엘로힘. 이게 전체를 자기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키포인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면은 성경은 식은증 목표예요. 진짜로. 그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 나하 엘로힘, 나하. 그죠? 나하 엘로힘. 나하 엘로힘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라 했죠. 좋았더라는 얘기는 이제 토어인데 그러니까 성전을 주고 하나님이 이것도 좋은 거지 사실은. 좋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위에 하늘의 진리가 좋기 때문에 좋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못 깨달으면 이거는 완전히 폐허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 엘로미 보시기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냐면 그 옆에 보면 나누었잖아요. 나누었댔잖아요. 그 바달 엘로히 바달 엘로히. 바달 엘로히는 둘로 하늘과 땅을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이 밑에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양단 알았다는 얘기예요. 성곽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밑에 보면은 이제 그 5절 아니 4절 보면은 카라 엘로힘 카라. 이때 이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파라칼레오. 이때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이 네 하나님의 속성이 다 있죠. 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항상 성경 어디 가나 그걸 전부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건 아래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럼 잠깐 볼게요. 나훔 1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밑에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고 갈게요. 나훔이죠. 나훔 1장 네, 2절. 나훔 1장 2절인가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30분.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네, 아멘. 본바 같이 이 그 하나님 여호와 일로 밑으로 내려오면 그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질투하신 하나님 그냥 주여 성부를 모르고 믿어버리면은 쟤 왜 저러는데? 나는 너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난 너를 보복하려는데 왜 너 나한테 그렇게 주여 하고 있니? 그래 그 성분을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내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이 관계를 그대로 그렇죠? 이 관계를 한번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관계를 그려보는데요. 보이네요. 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이거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나하 엘로힘 이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우리의 수준으로 왔다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여기가 하늘이랬죠. 처음에 이 하늘을 우리가 모른다 했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이 상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땅이 되겠네. 땅 그렇죠? 땅 여기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도 하겠죠. 여기는 악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선악과라고도 하고 생명나무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원리적으로 조금 전에 읽었듯이 그 하나님은 분노하고 질투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 성분으로 왔어. 그 역할로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와 여호와 엘로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가 보이는 걸로 왔잖아요. 우리한테 예수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온 거예요. 그건 뒤에까지 가서 깨닫고 나면 그게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이 이때부터 오셨네. 먼저 복음이 나아진 되고 나아진 복음이 먼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선악과라 하자. 이걸 선악과라 볼 수 있겠죠. 이거 생명나무. 그런데 통상 중앙이에요. 중앙. 이게 라키아 그죠? 라키아가 뭐예요? 궁창. 이게 타베크가 중앙에 타베크가 이게 뭐냐면 완성을 목적으로 성전 아래 것으로 와서 이 스테레포 이 카프거든요. 그대로 아래 것을 이 아래 진노의 하나님을 그대로 뭐예요? 전환시킨 거예요. 하늘로. 그러니까 이 하늘이 이거 덮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 중앙이잖아요. 중앙. 이게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에덴 동산. 동산이 이제 간이니까요. 간이죠. 간 이렇게 되네요. 간.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와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와 악과 성과 죄와 의와 하늘과 땅과 계속 야곱의 삭다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주님이 중앙에서 가르친 거 이게 중앙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소품이고 실천과 교재고 우리의 교보제이지만 지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보제를 가지고 그 소품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오고 있는 이거 다 가짜라고 가짜. 이 보이는 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를 왜 줬냐? 알렉데야 참을 설명하려고 가짜를 안 주면 설명할 필요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자기가 독처하면 자기가 악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깨달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딱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내 안 살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하늘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 방주의 이 푸시케, 달라싸 바다가 완전히 푸시케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푸시케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렇죠? 참을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가짜를 가지고 참을 깨달아 버렸으면 이건 다 나는 배 위에 붕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이요. 그게.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이요. 똑같은 얘기. 이렇게 난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걸 중간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듯이. 똑같은 얘기의 성경은요. 그렇죠? 모든 것을. 근데 이게 바로 이게 나하 엘로힘이고 이건 아마르 엘로힘이고 바다 엘로힘은 양다를 이렇게 딱 가르쳐서 이렇게 다 배웠니? 그럼 내가 카라 엘로힘 이걸 뭐예요? 코프가 부시고 다시 세운다는 의미거든요. 시작하기 했다. 카라니까 누가 하나님이 이게 그때 하나님이 파라칼레오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카라가 부르다는 얘기거든요. 칭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 성전 때도 부르지만 이때 부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른 자가 이렇게 이 성전이 파괴되고 하늘로 내가 부른 자가 성경은요 헐리가 거의 없다 했어요. 거의 청한자는 이 청한자는 많아요. 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다 청한자예요. 하나님 다 청했어. 세상에 태어나면. 그런데요 이제 그 택한 자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거든. 이렇게 해도 카라 부르고 택한 자는요 거의 없다 했어요. 거의 홀리가 everyone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단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디에 비교할 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2부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